기대하옵나니 우리 강사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네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이 새벽 시간인데 너를 복되게 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혹시 잠자리에서 여러분이 누웠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셨기를 바라는데요,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주께서 시시로 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어제 마지막에 룻이 보리를 추수해서 데워갔는데 얼마를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말, 약 20kg 정도, 도저히 주울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을 거두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 마리 큰 거이긴 하지만 이게 한 번이면 이 한 말 가지고 얼마를 살 수 있을까요? 한 번 뭔가 내가 뭐를 했는데 한 번 잘 되는 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길 가다가도 우연히 10,000원짜리 한 10장쯤 주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일어난 건 가지고 재수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을 보시니까 오늘은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입니다. 첫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나오미가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너 참 고생했구나, 훌륭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뭐 할 곳을 너를 위하여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안식할 곳을, 너가 정말로 쉴 수 있는 곳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어야 한다. 오늘 가서 무슨 하루 장사해서 크게 돈 좀 많이, 평일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벌어온 것,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만들어서, 그 두 번째는요, 안식할 곳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된 여자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머스트가 생긴 거예요. 책임, 의무.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에는 내 자식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두 번째, 지속적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가셔야 부모가 할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식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해놓고, 죽어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해놓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중엄한 책임을 부모로서 통감하시고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놔놓고 던져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 지 거지, 아닙니다. 이거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부터는 작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얘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네? 하나님께 맡기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를 그냥 던져놓으면 저절로 잘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잘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돈으로 자꾸 바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였죠?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데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진짜 그때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주님 안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믿는 집 아이들이 왜 조금 지나니까, 주일학교도 나오는 애가 중고등부 가니까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하고, 대학교 가면 완전히 언제 교회 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는 장가가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끔씩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말해 드릴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집에서 오늘 타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작전을 하려고 하면, 혹시 여러분 장교 출신이 계십니까? 작전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계획보다도 더 먼저 정보,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어머니가 지금 그 집에 타작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캐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학군 좋은 데로 가자, 어느 학교로 가자, 이런 정보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는 어쩌면 우리가 안 해도 선생님한테 맡겨놓아도 다 알 수 있는 정보예요. 전문가 부탁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건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짐작되시죠, 이제 벌써? 누구로부터 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부모는 마음속에 아이들을 향하여서 레이더가 쫙 펼쳐져 있어야 돼. 우리 큰애가 오늘 뭐 하는데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 정보가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이거는 자식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녀를 향하여서 늘 마음속에 이 정보는 이런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느낌이 팍 오는 거. 이 정보만이 아니에요. 이 정보는 계속 관찰을 계속하면 보여져요. 아이에 대하여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적표 관찰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아이의 과정, 어제와 오늘의 변화 자세히 살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지 그것도 정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관찰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매일 여러분이 큐티 하실 일이에요. 묵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절대로 못 나오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그래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내 아이에게 오늘 우유로 먹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십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대학교 입학시키려고 이제 입학 어플리케이션 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면접을 반드시 하잖아요. 선생님 교수를 면접하러 가는데 내가 아이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해준 것이 별로 없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깡이 셉니다. 내가 너에게 돈으로 너를 돕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를 거하게 할 것이다. 난 그래서 너에게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험 치러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면접을 이제 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아이를 뒤에 태우고 가는데 아이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을 이제 원서를 내놨는데 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마음속에 이제 몇 가지 짚히는 게 있어서 얘야, 오늘 네가 만약에 그 면접실에 들어가면 뭘 물을 것 같으니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니? 몇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보면 어떨까? 얘기했어요. 또 그리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질문을 하고 아이에게 대답을 하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자꾸 아빠가 말 시키면 이게 또 힘들까? 그래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이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아이디어와 힌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물었어요.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도 아이가 그 지놈을 합니다. 유전자요? 유전자 염기 서열 가지고 DNA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연구하는 이제 대학원에서는 식물 유전자, 농식물 유전자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제 곧 그 관련된 학회지에 논문이 지금 게재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마지막에 이 질문에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 미안하지만 이거 꼭 한번 대답해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이 뭔가 조작한다는 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제대로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 오히려 나쁜 거 아닌가? 라고 그 질문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미안한데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도무지 네가 알지 못하는, 듣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는데 앞에 하던 아이가 나오면서 펑펑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대답을 못한 거예요. 앞에 이제 먼저 순서로 들어간 면접한 학생이 나오면서 막 울고 나오는데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면서 막 애들이 펑펑 울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쫄려겠어요, 애가. 근데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수님들 힘드시죠? 교수님들 힘드시죠?
그리고 나서 그 교수와 면담을 하는데 3명의 교수가 앉아서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면서 했던 질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예, 짐작이 되시죠?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생명공학의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때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계셔야 돼요. 잠잘 때 저는 그래서 잠잘 때 어떨 때는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조금 피곤하면 들고 보다가 그냥 그대로 잠들어서 그냥 어떨 때는 바닥에 불도 안 켜고 잘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저는 그냥 묵상할 때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항상 내 방에 가면 샤프가 한 10개, 20개쯤 있습니다. 여기도 샤프, 저기도 샤프, 어떤 데는 한 옷에 2개씩 꼽혀 있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묵상은 눈 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 바로 옆에 무슨 무심모라고 있다면서요. 눈 똑바로 뜨고 성경 펴서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거기서 막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무사히 나중에 합격표에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교수들을 위로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루 종일 애들 수백 명 아이들을 면접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근데 아이가 들어서 힘드시죠? 라고 말해서 먼저 그분들을 웃겼어요. 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정신이 아이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된다는 나의 책임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적실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대하십시오. 이거 기대하셔야 돼요. 또 한 일들 들으면 어머니가 제가 자랄 때 청년 때였어요. 어느 날 밤에 혼자 있는 때 어떤 처녀가 찾아와서 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막 이렇게 안기려고 이렇게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인가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누가 왔는지 아실까요? 누가 왔을까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나중에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그래 왔냐? 갑자기 마음속에 너한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끌어오르더래요. 그래서 밤에 막 쫓아 찾아왔는데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나도 눈이 삐었으면 같이 뭔가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렇게 될까봐 누구가 내 어머니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깨워서 아이를 향하여 레이더를 켜놓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 아이의 길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작전을 정보를 확인했고, 두 번째는 작전 준비입니다. 작전 준비하는데 3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보이지 말라.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은닉, 비밀입니다. 작전이 새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은닉을 시키고 작전 비밀을 유지하면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뭐 준비하라고요? 자, 지금 볼이 타작을 합니다. 제일 타작하기 힘든 타작이 무슨 타작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막 찌르죠, 그죠? 그렇게 제일 찌르고 아프고 제일 힘든 타작을 하는 그때 여자가 화장하고
기름 바른다는 말은 화장한다는 뜻이에요. 화장하고 새 옷 목욕하고 화장하고 새 옷 갈아입고 보리 타지에 가는데 예쁘게 해가지고 야시시하게 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분위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거 뭐 다방에서 온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방에서 커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 분위기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딱 알아들으면서 벌써 무슨 느낌 들어나요? 이거 뭐야 이거? 보리 타작마당에 이렇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몸파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작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먼저 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려고 하면 첫 번째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엄마가 이뻐야 됩니다. 엄마가 이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의 50 넘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입니까? 할매입니까? 장모님, 사모님 어디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입니까? 여자입니까? 잘 생각하고 답하세요. 조금 전에 서로로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이게 촉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편 먼저 돌아가신 80대신 할머니는 할머니입니까? 여자입니까? 할매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남편 없는 여자예요? 남편 돌아가신 분은 할머니예요? 여자예요? 할매 아닙니다. 생각 잘 하시라니까요. 그분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여자이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여성도님들은 끝까지 여자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해서 여자이 되는가 하면 여자로 본인이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나는 이뻐야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져야지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도들은 이뻐지셔야 됩니다. 저는 저 아내에게 늘 협박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협박하는지요? 당신 안 이뻐지면 나 바람 피울지 몰라. 50 넘은, 훨씬 넘은 여자인데 끝까지 당신은 아름다우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갑자기 목사님 설교나 하시지. 하나님 말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어머니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여자로 서라. 끝까지 여자야 한다. 여자의 눈에는 꽃을 보면 예쁜 게 보이는데 남자의 눈에는 꽃을 보면 꽃이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남자 눈에는 그냥 꽃이고 여자의 눈에는 예뻐요.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 속에 늘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예쁜 것이 보여서 엄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자들이, 또 여자가 예뻐도 남자들이, 정신없는 남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집안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자와 남자가 성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안 자식이 썩지를 않아요. 농사 중에 분명히 보리를 심어 놓으면, 장로님 보리 심어 보셨나요? 보리를 심어 놓으면 보리가 나중에 까맣게, 열매가 까맣고 먼지가 되어버리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깐부기. 무슨 병인가요? 탄저병입니다. 거기 속에 있는 녹말을 병균이 먹고 그 녹말을 다 탄저병 병균이 그걸 가지고 해서 깐부기가 되는 거예요. 툭 털면 그건 다 근데 소독하고 종자를 심어도 꼭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작년에 이미 그 씨앗이, 작년에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올 때 그 깐부기 균 하나가 여기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이 끝까지 다음에까지 버티다가 그것이 살아나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여자는 끝까지 예쁨을 유지하십시오. 남편 없는 여자도 나는 여자다. 할머니도 나는 뭐다? 여자다. 그래서 이게 뭔가 엄마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자식이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엄마가 귀해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 나와요. 그래야 그 집이 계속해서 굵은 유전자, 우성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이때까지 운동 못 하신 분들은 탄천 뛰어다니, 여기 뭐죠? 이게
수성못 뛰어다니십시오. 그러셔야 돼요. 나중에 좀 날씨가 더 밝아지거든 새벽에 오실 때 달리기 해서 오십시오. 저 오늘 그 목사님 집이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몇 층인지 모르지만 계단 걸어 내려왔습니다. 저 어지간해 10몇 층까지 계단 포기하고 다니면 뭡니까? 엘리베이터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하나님 지금 엄마가 목욕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숨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 하라고 그러죠? 숨어서 절대로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 남자가 거기서 잠들거든. 원래 이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야외에서 들판에서 바로 농사 짓습니다. 타작을 합니다. 베어다가 말려놓고 바로 며칠 있다가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다 탈곡을 해서 담아가지고 알맹이만 싣고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거 할 때까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야외에서 그냥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아저씨가 어디서 자는지를 미리 보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밤에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자는데 어딘지 알고 있다가 다 잠들거든. 그 사람 자는 데 옆에 가가지고 이불을 싹 들고 너의 발을 그 밑에 싹 밀어 넣어놓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죠.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이걸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순종을 했나 안 했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에게 요구할 때는 정말로 깊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요구해야 되고, 요구하시거든 말씀이 그렇게 하거든 자식은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때로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자식이 순종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장해 가실 거예요. 그랬는데 6절 말씀 읽습니다.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순종하니라. 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옆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시킨 대로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었는데 밤중에 그가 하다가 보니까 뭐가 발에 턱 걸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돌아본 즉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장로님들 좀 애를 한번 먹여볼까요? 자, 열심히 일하고 작전을 하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들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이렇게 발이 딱 걸렸어요. 보니까 향기 나는 여자가 이불 자기 침대 속에 앞에서 같이 누워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유혹입니까? 예? 유혹이죠. 유혹인데 즐거운 유혹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됩니까? 이때 남자가 피하기가 쉬울까요? 예? 아예 여자가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죠? 이거는 벌써 작정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데 이때 이 남자가 우리 장로님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리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위기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정말로 견고하게 해서 여러분의 대가 튼튼하게 이어지게 하려거든 이런 유혹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읽습니다. 9절입니다. 너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은다는 말은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는 워낙 남자들이 전투가 많아서 잘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늘 1년에도 2번씩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제가 만약에 아이를 못 낳아놓고 내 후손을 못 낳고 그냥 죽어버리면 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지죠. 그리고 내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의 아내를 내 동생이 취하여서 씨를 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서 보호를 해주고 동생의 씨를 줘서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동생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돼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자는 요즘같이 직장을 구할 수도 없다 하기 때문에 나크리, 어제 말했던 나크리 있죠?
매춘부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돌이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떠돌이 매춘부가 되어서 정처 없이 다니다가 결국 이리저리 살해당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 가정에서, 너의 친척 범위 안에서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너의 집안이, 너의 형의 집이 끊어지지 않도록 책임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 조치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이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기업을 이어줄 자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10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읽습니다. 따라. 부학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 헤세드입니다. 너가 간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요, 남자분들. 분명히 여자가 작정을 하고 온 것이 분명히 감지가 됐어요.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남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금방 젊은 여자가 자기가 원해서 나한테 왔는데 뭐라고 불렀죠? 이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딸아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여자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여자로 보이지 않고 뭘로 봐야 됩니까? 딸아, 너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러구나.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면 그래야 돼. 어떤 여자가 딸아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도 딸아 라고 해버리면 확 씻겠죠, 그죠? 찬물 확 끼얹는 거야. 딸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딸아. 그 다음 말이는 뭐래요? 여호와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이름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기가 막히게 남자로 봐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이거 뭐 굴러온 떡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요.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남편들이요, 꼭 주의하십시오. 어제 뉴스에 지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대법관 9명 중에서 7대2로 바람 피워도 되는 법을 통과시켰더군요. 들으셨습니까?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가 이제 합헌 결정, 위헌 결정에서 이제 바람 피워도 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자유 하다가 별 자유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법은 그러하여서 악한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식이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야, 나도 요셉처럼 그런 적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건너뛰어간 역사를 자식들에게 고백하십시오. 근데 유감스럽게도 미안하기도 나는 건너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미 그런 적이 있어서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결을 지금부터 다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나만 죽이지 않고 내 자식들까지 다 넘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이어줘야 가문이 사는 겁니다. 남편들 오늘 이렇게 앞으로 장차는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서약하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아멘 하신 여러분들의 가문에 거룩한 씨가 계속해서 100년, 200년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여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자분들 성결하시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저씨가 너는 하나님의 인애가 크다. 너가 베푼 인애,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란 말은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인애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크구나. 11절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뭐 해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남김없이 토시 하나의 의미까지 살려서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에서 이게 나오죠? 그가 행한 헤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누명을 쓰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결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 아들 하나가 참 망난이었어요. 날마다 학교에서 날마다 불려다니고 엄마가 처절하게 울었어요. 처절하게 울었어요. 권사님. 근데 아들놈이 정말로 말썽꾸러기였어요. 온갖 사고 다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무슨 북한에 뭐 돕는 일로 북한에 갔더니만은 호텔에 이제 자기 호텔에 방 하나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더니만은 이쁘고 야시시한 처녀를 넣어줬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거 아마 공작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옷을 벗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 여자가 나 그냥 나가면 나 밖에 나가서 죽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따귀를 쳐서 나가! 내쫓아버렸어요. 몰라요. 과거부터 그랬는지는 몰라요. 아마 그 대단히 험하게 산 사람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거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 이 사람이 진짜 목사다. 아마 북한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간 목사님들을 여러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공작해서 남한에 돌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나쁜 말 못하도록 그걸 사진 찍어놓고 코 깨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북한에서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그래서 따귀 맞고 쫓겨난 여자는 아마 뭐 한 사람뿐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말로는 그랬어요. 저는 그분을 아직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옛날에 그 깡패 기질이 나와요. 이건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죠? 무슨 목사님? 기억나세요? 예? 아이고, 저 원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수동기도원. 이천성 뭐 알고요? 이천성 목사님. 수동기, 아이고. 예? 이태희 목사님. 예. 이태희 목사님. 그분은 학교 다닐 때요, 상계동의 심각한 깡패였어요. 사고뭉치였어요. 과거는 어떠하였던지 간에 성결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북한에서 인정하는 목사는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뭐 종교는 어차피 그 사람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의 공작에 안 먹혀 들어간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야, 나 그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이야, 대단했구나. 진짜 제대로 되긴 됐구나. 근데 만나보면 여전히 말도 거칠고 여전히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 깡패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남자다운 남자가 됐어요. 오늘 여기 보아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식의 생명을 걸고 성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성결한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 동네 사람 다 안다라고 말해요. 룻의 한국식 이름은 뭡니까? 룻의 한국식 이름은 뭐예요? 현숙이죠. 현숙이. 예, 현숙이.
여기 현숙이 계십니까? 아, 예, 할렐루야. 이제 다음은 영어로는 루시라고 부르세요. 영어 이름은 너는 루시다라고. 이제부터는 너는 그저 현숙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게 현숙하라고. 연애 잘하는 거, 얼굴 반말한 얼굴로 연애 잘하는 거 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13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 밤에 여기 자라 라고 말하면서 뭘 합니까? 자, 쭉 지나가서 중간부터 읽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할 것이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여기 누웠다가 그 다음 절에 보면 해 뜨기 전에 어두울 때 남들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이 여자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남자의 이 아버지 제대로 된 씨앗을 앞으로 전수해서 다윗을 이 아저씨가 주는 거예요. 다윗의 씨앗을 이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다윗과 같은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 마음속에 꿈 하나가 있어요. 저 딸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딸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사위들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는 괜찮은 녀석 만났고, 둘째도 내가 허락한 녀석인데 걔도 말씀드렸죠. 걔도 아주 탁월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영재로 자랐던 아이예요. 걔는 그 S대에 항공제어를 전공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혼 허가는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왜 그런가 하면, 그래, 내가 네 자식들을 왕으로 키우겠다. 제 꿈입니다. 내 손자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을 가진 그런 큰 지도자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대신에 나는 고액과외다. 나는 고액과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비, 영재교육을 내가 시킬 테니까 너들 나한테 아이를 보내라고. 근데 딸은 아빠 내가 키울 건데 아내를 나한테 보내라고.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 부흥회를 하든지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마다 제일 마음속에 걸리는 게 누군가 하면요, 아이들이에요. 애들을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이 돼요. 저 녀석이 하나님께서 키울 그 인재가 아닐까? 저 아이가 하나님께서 장차 큰 그릇으로 만들지 않을까? 최소한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온 아이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아이들이에요. 중간에 깐부기 병 걸리지 않도록, 중간에 종자가 썩지 않도록, 탄저병균이 다 하다가 이만한 사과가 이만해졌다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면 속에 손가락이 푹 들어가는 썩는 병이 있죠. 그런 병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성결하게 잘 지켜내세요. 젊은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쓰실 거예요. 저기 위에 있는 아이들, 할렐루야, 꼬마야 손들어. 오케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쓸 수 있어요. 이 기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성경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목사님하고 친해야 돼요. 유리창을 깨도, 교회 유리창을 깨는 애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유리창 깨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알밤 맞으면서 교회에서 탁구 치고 교회에서 놀고 그런 애는 나중에 목사 되더라고요. 저는 한 몇십 년 좀 살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재미없어요. 그리고 PC방 가서 이러고 있는 애는요, 나중에 눈 사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전체가 다 썩어서 문드러져 가면은 그 속에서 종작 새 하나를 하나님이 살려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망가져 갈 때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앗들을 살려내는 거 보셨죠? 그래서 다니엘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변이 썩었다고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썩으면 썩었을수록 이 속에서 같이 썩어버리면 똑같이 썩어 냄새 나지만 썩은 곳에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으면 뭐가 됩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름이란 말이 뭡니까? 누군가가 썩어서 거기에 썩어 있을 때 거름이라고 하잖아요. 썩은 곳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썩으면 그것을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나는 녀석은 더 왕성하게 커져요. 나라가 문제가 많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문제가 많고 대통령 정치가 문제가 많고 많다고 그러지 말고, 대통령의 결함이 있거든 여러분의 아들이 그 자리에 보좌관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할지 모르겠네. 그래 최소한 여러분 차관 장관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 정치 잘못하거든 잘못하는 그 자리에 내 아들을 준비시켜서 나 장차 그 자리에 보낼 거라고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아, 권력의 야망에 휘둘리지 말고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고요. 다윗은 시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니까 다윗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사울이, 그 당시에 있던 사울이 뭐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 한다고 사고치고 다니던 때예요. 그 썩은 나라에서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자랐던 거룩한 씨가 하나님께서 이세의 7 아들 중에 제일 말째라서 아버지도 그들도 보지 않은 아들이었잖아요. 맞죠?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니네 집에서 왕이 나오겠다라고 말하니까 큰 아들부터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로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discard him, 내가 그를 우리말에는 버렸다라고 말했거든요. discard라는 말은 폐기하다, 쓰레기통에 잡아놨다는 뜻이에요. 나 이미 그에 쓰려고 뽑아봤는데 이미 더러운 게 코가 묻어 있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놓았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정된 게 아니에요.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예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써요. 자, 이 종이 한 장 몇 원 하겠어요? 그러나 이 종이 값지게 쓰죠. 뭐 할 때요? 깨끗하니까 쓰는 거예요. 깨끗하면 여러분 자녀들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쓰셨어요. 정치가로 쓰셨어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밤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오늘 밤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여러분 반드시 그냥 오냐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가 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이 분명해서 인권은 분명히 이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거기에 맞는 각이 선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그 집에서는 제대로 안 됩니다. 아들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밖에 나가서는 여자를 함부로 대해요. 여자를 함부로 대해가지고 좀 누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그러니까 장로님들,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도 저분은 참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상스러운 말하고 그러시지 않도록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자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새벽에 다시 일어났어요. 자, 이 두 남자 여자가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남자는 잤을까요? 남자도 옆에 여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겠죠? 잠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이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남자는 분명히 들어요. 그러나 끝내 그 밤에 그 아저씨는 사고치지 않았어요.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끝까지 보호해줘요. 왜? 뭐 하기 전에 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14절에 보면은 알기 전에,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소문나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 몸 팔았다는 말 되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는 대상이지 여자를 지배하는 대상 아닙니다. 여자를 덮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갈 때도 역시 덮치듯이 그렇게 덮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뭐 하라고? 끝까지 여자로서, 귀한 여자로서 잘 보호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잘 보호하는 모습을 봐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 자식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혼 안 당해요. 자식이. 15절 읽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아라. 그래서 펴서 잡았어요. 잡았더니 그 다음에요, 보리를 6번 되어줬대요. 1대, 2대, 3대. 자, 돈을 주면서 5만 원을 주든지 만 원을 주든지 5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줘야 되지 않나요? 단위가 그렇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은 6대를 대줬어요. 왜 6대를 대줬을까요? 6대를 왜 6대를 대줬을까요? 그냥 대주다 보니까 6대 대줬다면은 그러면 그냥 쏟아 부어줘야 되지요. 그렇죠? 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고 한 푸대 그냥 통째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상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장로입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로 머리를 쓰고 있어요.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대, 2대 해가지고 그냥 푹푹 하다 보면 몇 대 대준지 몰라요. 그러니까 6대를 대줬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헤아렸다는 뜻이죠. 1대, 2대, 6대를 대어서 들고 가라고, 싸가지고 가라고 보내줬어요. 이 여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6대라고 말하면서 6대를 딱 맞게 대줍디다 라고 해요. 17절 읽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뭐 하지 말라? 6번 되어주면서 너 어머니한테 이거 가지고 가라고 말하면서 빈손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빈손으로? 원래 어제 그 낮에 벌써 이미 며칠 전 낮에 많이 가져갔죠? 그랬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 왜 했을까요? 왜 6번 되어줬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과정 생략하고 결론 말합니다. 6 다음에는 몇이죠? 7은 무슨 숫자? 예? 완전수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단어가 관련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단어, 엄마가 시작한 단어. 내가 너를, 그렇지, 얘 아이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준다고? 안식이요. 그런데 왜 그럼 7대를 줘야지 왜 6대를 줬을까요? 미완성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7이든지 아니면 12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6대를 둬줘서 뭘 하나 남겨놨어요? 안식일은 이게 다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나머지 거는 내가 준비해서 완벽하게 세트 맞춰서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 새로운 작전을 구사해서 너에게 완벽한 세트를 맞춰서 너에게 줄 거다. 근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문화에 밝지가 않아서 이 말의 의미를 캐치를 못했지만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할렐루야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야,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아내에게 이런 상징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왕을 만들려고 하면, 큰 자식을 만들려고 하면 미닝을 줄 수 있어야 돼. 의미를 줄 수 있어야 돼. 저 타임아웃 받았는데 우리 사위가 다 사위 될 녀석이 4월 4일 날 결혼하는 사위 녀석이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해준 게 그거예요. 뭘 해줬을까요 또? 뭘 해줬을까요? 상징을 하나 줬어요. 뭐 돈을 줬다고 그러면 간단한데 돈이 아니라 시를 하나 적었어요. 정식 화선지를 사가지고 손으로 붓으로 시를 적어가지고 제목은 아들을 맞으며 아들을 맞으며. 지금 내가 뭐라고 선언한 거예요? 네? 사위인데 뭐라고 했다고요? 사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맞으며. 내용 중에 이 시 중에 그 한 년에는 그런 부분이죠. 등 밀어다오
하고 등 돌려댈 수 있는 아들을 주셨다. 내 등 밀어달라고 등짝 내밀 수 있는 아들. 한 예를 여러 연 중에 한 연에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사위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가 그걸 캐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딸이 내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딱 봤더니 아빠 씨 너무 좋다고. 그 중간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 가문을 세워라 부탁할 아들을 주셨다. 그럼 결국은 성씨는 홍씨인데, 성은 홍씨인데 걔는 벌써 누구한테 접수됐습니까? 예, 너는 내 이가다 이거죠. 마지막에 앞에 성자가 무슨 성으로 붙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신이 내 아들 속에 살아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애를 부를 때 사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들아라고 계속 부릅니다. 상징을 쓰십시오. 6번 되어주는 이 상징을 통해서 7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이제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18절에 어머니가 말합니다.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뭐하라? 앉아 있으라.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패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예? 이 드라마의 주도권이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어요. 이제는 패가 이제 저쪽에서 벌써 이 패를 받아서 그 다음 작전을 집행하겠다고 작전을 수신을 했잖아요. 저쪽 지휘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지 보자라고, 너는 이제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부터는 비밀이다. 기밀 유지. 그러면서 보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뒷말이 나와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뭐 하기 전에는 성취가 뭐예요? 아니요, 한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앞에 나오는 개념, 상징을 가지고 보면 뭐를 맞춰주는 것? 예? 7. 예, 6 다음에 7. 마지막 한 대를 더 얹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를 뭐하게 하는, 영원히 어디에 앉게 하는, 안식할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안식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게 하는 일, 이 일을, 너에게 완전한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가, 이게 나와야지 바로바로.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안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세트 만들어서 너에게 주기까지 그는 이제부터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를 나타내시기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 되겠죠? 나한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목사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니요,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의 복이 아닌데, 이거 오지않은 설교를 보면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더니만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복이 목사님과 함께 그랬잖아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그래요. 그 복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올해에, 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